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에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마음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3살 정도 되는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 아기 같은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숨어야 할 때 온 몸을 숨겨야 하는데 자신의 얼굴이나 눈만 가려놓고 숨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눈앞이 캄캄하니 다른 이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술래를 하는 사람에게 그 모습은 웃기기도 귀엽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아주 어릴 때 잠깐 나타나고 점점 성장을 하면서 숨는다는 것은 눈만 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은 자연스레 깨닫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아직 미성숙하여 미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나의 힘과 물질을 붙잡으려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을 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과 마음, 이 신앙에 머물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알맞은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할 아이가 계속해서 영아기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심각성을 가지게 되고요.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라면 스스로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진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던 이들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이들은 오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오만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하였던 이들이여 이제는 사망과 언약하였다라고 진단하시고요, 그들의 오만한 마음을 고발하십니다. 자신들이 언약한 그 사망과 수월은 그들이 가장 강하다고 여겼던 애굽입니다. 이방 국가와 연합하여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지켜내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미련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시온에 둔 하나의 돌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이 돌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돌을 의지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이스라엘이 현재 의지하고 있는 이 거짓된 피난처와 이 사막의 언약을 폐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말씀과 약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요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신과 하였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국가와 거짓된 힘을 의지한 이 백성들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애통하는 마음, 또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단순한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돌보신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여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고 분노하시어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아주 소수의 생명만 남겨둔 채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면 그 누구도 의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고요,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보호하려 노력하십니다. 그들의 거짓된 피난처와 이 사망의 언약을 폐하시는 것도요, 그들이 그 끝에 진정한 멸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맞이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멈춰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참 많이 혼났습니다. 까불기도 정말 많이 까불었고요, 사고도 정말 많이 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서요 6바늘을 꼬매기도 하였고요, 4학년 때는 넘어지면서 무릎이 찢어져서 9바늘을 꼬매었고요, 5학년 때는 넘어지면서 코가 깨져서 10바늘 정도를 꼬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축구하다가 무릎 수술을 하기도 하였고요. 이것은 아주 일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개구장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크게 혼날 때는 많이 맞기도 하였지만 정말 많이 혼났을 때는 팬티 한 장만 입고 집 밖으로 내쫓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까지 혼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서 그 마음의 본질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혼내서 아들이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시는 마음, 매를 들고 아이를 문 밖에 쫓겨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셨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점차 알기 시작하였죠. 그러니 원망스러웠던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를요, 고난과 역경으로 다루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멸망의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회복의 요청이 숨겨져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너희 결박이 단단해져서 나의 외침과 마음을 듣지 못할까 염려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더 자세히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24절부터는 농부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 농부의 이야기는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밭을 가는 단계, 그리고 씨를 뿌리고 타작하는 단계, 마지막 수확을 하는 단계입니다. 밭을 갈아 엎는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과 아수르라는 칼을 사용하시는 단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밭의 온 흙을 기경하고 갈아 엎는 것은요, 그것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했던 처음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그 밭 가운데 위대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인 것이죠. 이후 각 곡식의 성질을 따라서요, 섬세하게 씨를 뿌리고 그의 적절한 타작하는 도구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과 이 나라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확과 은혜의 때가 올 텐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 완성된 이 연단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본래 미련한 존재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요, 금세 연약한 마음으로 변하곤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는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거하는 우리를 보시고 구원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여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고 아기의 모습을 지닌 어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야 하고, 그렇게 성장할 때요, 목격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열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